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말씀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신 이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것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단어입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있는 것이지만 실제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합을 했어요. 갈릴리산에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알신이 진짜 있는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시합을 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의미하고 쓸모없거나 세상만 있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좋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수준이에요. 수준. 나는 인간으로서 나의 수준에 맞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기타를 치는 겁니다. 나는 내 수준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높은 화가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수준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거나 우주를 보거나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놀라운 작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수준이 드러나도록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걸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만든 것을 모르고 이방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그 끝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 영번의 예고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게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올바른 하나님과 맺은 것처럼 올바른 목적, 이걸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향. 올바른 방향이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무익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다. 허망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요즘에는 뉴질랜드도 많이 가고 좋은 곳이다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뉴질랜드의 북쪽에 그레이트 베리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골든베이라고 하는 그 해변가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파로웰 스핏이라고 하는 이별 괜히 이렇게 기다란 꽃이, 우리가 고기들을 구워 먹을 때 이렇게 꽃이 끼워서 이렇게 기다란 꽃이, 이런 이별의 꽃이 같은 그러한 곳이다, 이런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장소인데요. 여기에 자꾸 고래들이 방향을 잃고 와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죽어요. 매년마다 그 수치가 나오는데 점점 고래들이 많아져가지고 2017년도 작년까지의 커다란 뉴스 보도로 나왔는데 4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이 해변에 걸려서 100마리 정도는 구조가 되었고 300마리는 죽었어요. 이게 무슨 멸치같이 작은 이런 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래가 알지만 몇 메타에서 심지어는 10m까지 이렇게 엄청난 고래들입니다. 톤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많은 고래들이 300마리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러는가, 자꾸 이 해변가에서 왜 고래들이 죽는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바닷가 해변에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보는 방에 이쪽으로 이렇게 꼬치처럼 기다랗게 해변이 이렇게 그 모래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래들이 해안을 따라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 꼬치를 못 보는 거야. 이걸 못 보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꼬치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줄 알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죽는 거죠. 고래도 갈 때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고래도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그 무리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해안 구조를 잘 알지 못하면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들이 땅으로 자꾸 올라오면서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막 그 환경단체 그 시민들이 달려붙어가지고 막 날르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때로는 이제 그 커다란 배나 장비, 중장비들을 이용해서 옮기기도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못 옮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 물 쪽으로 돌려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이 고래가 이렇게 다시 와. 그럼 바다로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 바다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니야, 고래야 정신 차려, 이 길은 죽는 길이야, 너 여기는 육지야, 너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바다로 집어넣어. 자꾸 갔다가 다시 와. 자기는 이 길로 알고 있다는 거지. 왜냐면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뉴질랜드의 골든베이는 어떻게 보면 골든베이가 아닌 거야. 이 심각한 죽음의 베이가 된 거죠. 201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에서 단일 사건으로 제일 많이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자살 사건이에요. 이 자살 사건이 집단 자살 존스타운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1978년도에 일어났어요. 11월 달에. 짐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인민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원을 만들고 여기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1000명의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존스타운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때로는 탈출을 감행하는데, 탈출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니까 이 존스타운 안에서 악행이 일어나고 있다. 온갖 악행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탈출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하원 의원 중에 한 분이 대표로 해가지고 조사위원회가 출동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이 공동체에서 계속 있기 원하는 사람과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손들어 나와 가자 하고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기관단총을 갖고서 다 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로 돌아가가지고
이 화이트 나이트라고 하는 집단 자살, 조용하게 밝은 세상을 향하여 가자 해서 집단 자살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먼저 독약으로 다 해서 죽이고 다 죽는데 그 주인공 집전스는 머리에다 총을 쏴서 자살을 합니다. 총 죽은 인원을 조사했더니 909명. 그 중에 276명이 어린아이였어요. 최근 뉴스 보도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가 피지가 지상낙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피지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조사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단들의 많은 문제, 그게 뭐냐?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여러분, 인생을 살 적에 인생의 속도, 빠르기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목적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보상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신비를 만들어내고 말씀을 조작하고 거짓 진리를 세뇌시키고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을 파괴하는 등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아닙니다. 글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이 뉴질랜드의 고래가 죽는 것처럼 그 길로 육지로 자꾸 올라가야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고래처럼 끝까지 그 무리로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 종교의 신기루. 거기에 신기루,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사막에서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허망한 그거를 쫓아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자,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것, 죄에 대한 무지함,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들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죄가 유전적인 죄와 고범죄가 있죠. 유전적인 죄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런 인간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피, 몸 속에 유전적으로 죄를 향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죄,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서 일부러 짓는 고범죄, 자범죄,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짓는 죄, 고범죄, 자범죄라고 하는 이런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 구원에서 떨어져 있고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문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약화되는 미래의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간단한 원칙으로만 움직여지지 않는 걸 아시죠? 국제적인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을 하고 군사가 움직이고 이런 것이, 그죠? 근데 이 세계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각종 기구들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거지.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거고, 우리는 어떤 인간의 평등, 인권, 평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회의가 열리고 그것에 집중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정치 구조를 만들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사회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보헤미안, 지난 몇 주인가 말씀드렸던 보헤미안 그룹들.
이 유대인들로도 많이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수인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몬산토라고 하는, 최근에도 문제가 된 몬산토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 제초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종자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 농산물을 해먹지만 우리가 다 그 회사에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그 씨앗, 이거를 그 사람들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개 안 됩니다. 의료기관, 이 억만장자들의 이 기부 활동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의료기관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커다란 기업들에 이렇게 투자하는 걸 봐요. 아,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암을 예방한다거나 각종 전염병들 예방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 정도까지 됐는데 5억 인구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를 5억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병균을 퍼뜨리기 위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자꾸 의료가 계속 발전하는데 곳곳에서 이상한 병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알던 진드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많이 죽어서 10명인가 죽었어요. 벌써. 병이 이쪽에서 발생하고 또 이쪽에서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고 계속 이상한 병들이 계속 확장되도록 만들어요. 인구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종자를 장악하고 식량 위기를 조장하겠다는 겁니다. 국제 질서가 아니라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자기들한테 다 명령에 따라서 조종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기독교 공격 중에 하나가 인권조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권조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많은 곳에서 지금 국가 인권조례가 최근에도 지금 이렇게 법안 상정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수 인권인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동성애를 말하는 사람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성애가 때로는 집단 어떤 학문 성교, 집단 성교, 뭐 이렇게 폭력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소수의 의견을 인정하고 인권을 인정하겠다, 생각을 인정해 주겠다는 건 좋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주장은 다 인정하지 않고 소수의 인권만 보장해야겠다고 해서 그것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거에만 집착하냐 이거죠. 이 문제가 지금 이 인권 조례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인이 아닌 사람은 다 죽여도 되고 다 성폭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에서는 타하루시라는 게 있습니다. 타하루시가 뭐냐면 길 가는 어떤 날을 정한 거예요. 날을 정해서 길 가는 여자를 그냥 다 달려들어서 성폭행하자는 날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날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올바른 성문화를 깨부시겠다, 기존 화폐를 없애겠다, 통제사회로 가기 위해서 생체 칩을 심겠다. 이거 이식을 이제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미국 병원들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기를 낳으려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생체 칩을 무조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 나 혼자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체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성경 적그리스도 666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화폐에서 동전이 점점 없어지고 그걸 사용 못하는 거 아시죠? 전부 카드로 바꾸고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방향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도 껴있어요. IT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생체 칩으로 간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목표는 미국도 몰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들의 정체가, 목표가 드러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1800, 제가 이거는 이제 여간에 잘 얘기하지 않는 거지만 제가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1989년 30세에 밥 라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네바다주에, 미국 지도 가운데 쪽에 있어요. 약간 가운데 쪽에 네바다주의 에어리언 51구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51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51구역이 어떤 존재,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TV에 나와서 폭로를 했어요. 이 사람은 밥 라자르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51구역 최상위 보안구역 S4의 출입 허가증까지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고 보안요원 온갖 특수기관, 비밀기관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 조직과 연구소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제 모임까지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첫째, 미국이 외계인과 협력해서 지금 UFO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자, 근데 이 외계인들의 문제가 단순히 무기를 개발하는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UFO가 떨어졌어요. 고장나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거를 다 이제 유럽대로 미국대로 수집을 합니다. 지금 적어도 최소한 가지고 있는 그 떨어진 UFO만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기밀 부대도 있어요. 그 기밀 부대 소속이었던 사람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구와 관련된 지구의 이 영적 정신적 흐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외계인들 중에 지금까지 알려진 외계인 적어도 500에서 1000인데 그 중에 지구와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우주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약 100만 년 전부터 지구에 살았던 지구의 주인이라고, 자기들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랩토이드라고 하는 랩탈리언인들, 이 양서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간 모양인데 양서류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우주인이에요. 그 우주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하고 대통령과 그러네이드라고 하는 협정을 맺은 우주인들이 있어요. 이 협정을 맺은 우주인은 그레이 우주인입니다. 회색 1.5m 정도 되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렇게 얼굴 크고 이렇게 눈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 우주인이 바로 이 그레이 우주인입니다. 이 그러네이다 협정은 외계인들로부터 신기술을 얻는 대가로 인간과 동물의 생체 실험, 납치 등을 허용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간들이 자꾸 없어지거나 동물이 이상하게 피가 뽑힌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되어지거나 이런 게 다 그들의 그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에어리언 51구역의 지하 기지가 전 세계로 뻗쳐 있는데 이 중요한 지도자가 사악한 제로드라고 하는 나쁜 우주인입니다. 모든 보고가 그를 거치고 결정도 그가 내린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나와 있는데 생김새부터가 아주 악하고 어둡게 생겼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신기술을 익히려고 하고 화성과 금성, 목성, 태양계를 넘어서서 많은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또 우주선까지, 망원경까지 올려놓고 지금 찾고 있어요. 자원 확보, 미래 장악,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던 비밀 요원들이 다 뛰쳐나오고 있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얘기 말고 제 눈앞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역전쟁입니다. 큰일 났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붙고 있는 거죠. 자,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뭐냐면 미국 주도로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마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그걸 팍스 아메리카라고 얘기합니다. 이
20세기부터 21세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지금 현재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 소련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얘들은 됩니다.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고 중국이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팍스 차이나,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하면서 미국에서만 벌어가는 돈이 400조 원이에요. 그러면서 크고 있는데 2025년부터 2035년 약 10여 년 사이에 목표를 두고 경제적으로 2025년, 군사적으로 203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는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 굴기 시진핑의 정책인 겁니다. 미국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매년 우리나라로부터 400조 원을 뺏어가고 세계의 망을 건설하면서 남중국해까지 또 지출하고, 그래서 세계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야심이 드러나니까 이걸 내버려뒀다가는 미국의 이런 흐름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트럼프가 경제적인 거에서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역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거 쉽게 거두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미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세계 다양한 협약이나 회의, 세미나, 포럼이라고 그러죠. 이런 세미나들을 열게 되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그 미래 기술과 연관된, 신기술과 연관된 중국 사람들, 중국 학생들을 전부 내쫓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전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또 러시아는 영국하고의 그 이중 스파이 문제 때문에 화학 공격으로, 지난번에 김정남 죽인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 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핵무기 확산을 노리고 있는 북한과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무르즈 해협에서 저기 홍해 바다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이란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U와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군기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게 되면 우리하고 관계는 단절이다. 세계 은행과 단절이다. 너희들은 무역 못하게 하겠다 라고 미국이 선언하고 있는 거고, 다 눈치 보기라고 있고, 그 무역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야심을 비치는 거죠. 미국이 운영하는 군대가 5개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여기에다가 공군에 있는 우주 군대를 하나 더 뽑아가지고 6월 18일에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공군에 속해 있는 우주 방위 문제를 떼어내서 제6군인 우주군을 창설하겠다. 우주인들과 우주 협약을 통해서 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 군대를 만들어서 우주를 향한 자원 개발과 독점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야심이 여기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꼼짝없이 흘려가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세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악한 우주인들과 협약을 해서 세계의 흐름을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똑바르고 자기가 총명하고 자기들 세상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지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합니까? 또 우리가 4대강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그죠? 우리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조 원인가를 투자를 했던가? 지금까지 50조 원인가를 투자했어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도, 좋은 교육기관을 만드는데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자살을 예방을 못하고, 자살 인구는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사람 인구는 자꾸 절벽으로 가고 있고,
세상 지식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한 생각을 없어지고 믿음에 대한 소중성도 우습게 알게 되고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거와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돌하게 만들고 세상 성경적인 생각을 거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 믿음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 없는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건데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예요. 수치와 두려움을 모르고 육신적인 욕심에 집중하고 있고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도덕함으로 살고 있고 욕심, 만족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간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며 닮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22절 24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로 물든 옛 생활을 떠나서 새롭게 살아야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옥죄는 거죠. 이겨나가야 돼요. 자, 지도에 보면은 이쪽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중간에 멕시코가 있죠. 멕시코. 이 멕시코 해안 근처에서 혹등고래 새끼가 북극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10,000km가 넘는 거리를 이 고래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살아요. 새끼가 물어요. 새끼는 한 번도 위쪽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길림을 받은 다음에는 얘를 데리고 저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때가 되면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북쪽으로 간다. 거기 멀지. 하루 종일 헤엄쳐서 갔어요. 다 왔어? 아니. 아직 멀은 거야? 멀어.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헤엄쳤습니다. 또 물어요. 다 왔어? 아니. 그 다음날 또 물어요. 다 왔어? 아니. 계속 가야 돼. 이렇게 먼 거야? 북쪽이 있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묻게 되죠. 엄마 우리 굉장히 많이 왔걸라? 북쪽이 있긴 있는 거야? 거기 가면 정말 먹을 것이 있긴 있는 거야? 엄마는 얘기하죠. 그렇단다. 근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근데 엄마는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가는데 범고래들이 나타나죠. 범고래들은 때로 바다의 늑대입니다. 커다란 늑대들이 이게 공격을 해도 새끼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거 지켜야 되고 새끼를 데리고서 결국은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북쪽에 가니까 거기에 바다가 뿌연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봤을 때 바다가 맑은 것이 고기가 많은가요? 바다가 뿌연 것이 고기가 많은가요? 뿌연 게 고기가 많은 겁니다. 그 뿌연 게 뭐냐면 크릴새우예요. 크릴새우. 고래가 먹는 크릴새우. 바다가 뿌연 게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그 크릴새우를 먹고 거기 북쪽에 가니까 거기서 잔뜩 배를 채우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생명의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더 좋은 복이 있고 거기 가면 영원한 복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원리와 그런 정치 흐름으로 그렇게만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까 뉴질랜드의 고래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이 길이 진짜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서 하다가 발버둥치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 되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만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란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면서 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